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3년 10월 2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We have escaped like a bird from the snare of the fowlers. The snare is broken and we have escaped. Our help is in the name of the Lord who made heaven and earth.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통일 찬송가도 39장입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We'll sing hymn number 39. We gather together to ask the Lord's blessing together.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저희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용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mercies and God of all comfort, who comforts us in all our affliction, so that we may be able to comfort those who are in any affliction, with the comfort with which we ourselves are comforted by God.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에 대한 부담 이전에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통일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We'll sing hymn number 160, Low in the grave he lay together.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주일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주중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아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의심될 때도 참 많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를 행한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로 저희가 구원받은 것 다시 한번 기억할 때에 하나님 이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습이 때로는 힘이 없고 신앙에 열심히 없는 것 같이 보여서 마음에 침체될 때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 나와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희 마음속에 우리 가족들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 생각하게 하시고 나 혼자 구원받고 이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나라를 계속 위해서 기도하며 또 세상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저의 마음이 때로는 참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이 나라의 각 곳과 또 세계 각처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믿고 마음의 확신을 받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세계에 나가 계신 성교사님들과 그분들이 세우시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외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이나 지금 이 나라에서 힘든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일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아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또 예배에 여행 중에 있어서 오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은 늘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중에 구별하여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We're looking at the Gospel of Matthew, chapter 18, verses 21 through 35.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제가 영어로 먼저 읽고 한국말 읽겠습니다. Then Peter came up and said to him, Lord, how often will my brother sin against me, and I forgive him? As many as 7 times? Jesus said to him, I do not say to you 7 times, but 77 times. Therefore, the kingdom of heaven may be compared to a king who wished to settle accounts with his servants. When he began to settle, one was brought to him who owed him 10,000 talents. And since he could not pay, his master ordered him to be sold, with his wife and children and all that he had, and payment to be made. So the servant fell on his knees, imploring him, Have patience with me, and I will pay you everything. And out of pity for him, the master of that servant released him and forgave him the debt. But when that same servant went out, he found one of his fellow servants who owed him 100 denarii. And seizing him, he began to choke him, saying, Pay what you owe. So his fellow servant fell down and pleaded with him, Have patience with me, and I will pay you. He refused and went and put him in prison until he should pay the debt. When his fellow servants saw what had taken place, they were greatly distressed, and they went and reported to their master all that had taken place. Then his master summoned him and said to him, You wicked servant, I forgave you all that debt because you pleaded with me. And should not you have had mercy on your fellow servant as I had mercy on you? And in anger his master delivered him to the jailers until he should pay all his debt. So also my heavenly Father will do to every one of you, if you do not forgive your brother from your heart.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묵상하는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서로 용서하십니까? 그 말의 전제는 서로 잘못하는 게 있다는 것인데요. 용서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답을 하기 힘들다면 여러분 혹시 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한 것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바로 기억나죠? 근데 혹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했는지는 어떠세요? 용서했을 것 같으세요? 제일 기억하기 힘든 건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정말 기억 안 나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은 잘 기억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는지 잘 기억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누가 물어보면 누가 얘기하면 인정할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 나눌 때 어떤 나의 형제가 잘못한 것을 보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같이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죄성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당한 것을 기억을 잘하는 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잘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를 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드러내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런 것이 드러나서 이 사람이 돌아섰을 때 이 사람이 내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때 그를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은 어떤가요? 쉽게 용서하시는 편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사과하면 잘 받아주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누가 나에게 무엇을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할 때 괜찮아, 됐어, 용서하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놓고선 집에 돌아가서 마음에 계속 생각나는 적은 없으십니까? 용서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용서했을까요? 혹시 그동안 가족이나 교회에서 또는 친한 친구에게서 또는 친척에게서 상처받은 경험이 하도 많아서 아예 서로로부터 상처받을 수 없는 서로 간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먹이 나에게 닿을 수 없는 그런 안전한 거리에 떨어져서 그런갑다 하면서 불구경하듯이 살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그 말은 저 사람 옆에 가면 주먹으로 맞을 거 뻔히 아는데 꼭 거기 가서 맞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혹시 저희가 오히려 뭐라 그러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으려고 누가 나에게 다가올 때 혹시 내가 쉽게 마음을 열었다가 지난번처럼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해서 지레 걸먹고 후퇴하는 적은 없으신지요? 가족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워낙 상처를 받은 게 많아서 이제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서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나누는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고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낮추는 자가 가장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특히 그 작은 자들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가 죄에 실족하여 떠나갈 때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그에게 권면하여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되게 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그런 회복되는 것,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다 치리한다든지 또 치리를 풀어주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그래서 어떤 권위가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계속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잘못하면 가서 권면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가 돌아서서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면 그를 받아주고 용서해 주어야 되는데 베드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또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한두 번 경험해 본 것이 아니어서 어떤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냐면 잘못했다고 해놓고선 또 돌아와서 조금만 시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고 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용서해 줬더니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는 것을 하도 많이 경험해 본 나머지 베드로는 이런 질문을 21절에서 합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다른 외인이 아니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서 7번까지 용서해 주겠다는 말은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또 나중에 랍비의 가르침에 보면 사람을 형제를 한 번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고 두 번 잘못했다고 두 번 회개하면 용서해 주러 가지만 3번까지 용서해 주면 할 건 다 했다고 그럽니다. 4번째는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용서해 줬어요. 넘어갔어요. 그 다음번에 또 와서 똑같은 잘못을 했어요. 그때도 그럴 수 있겠지 하면서 용서해 줬어요. 3번째까지도 용서해 줬는데 그 다음에 또 4번째 그러면 어떡할까요? 오늘은 아침부터 굉장히 조용한 날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누가 나한테 3번이나 잘못했고 내가 3번이나 용서해 줬어요. 근데 4번째 또 와서 그래요. 그럼 용서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하라고 했으니까 저도 솔직해야죠. 저는 2번만 해줄 거예요. 솔직히 마음에 못할 것 같아요. 2번 이상. 베드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도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7번까지 해주겠습니까? 해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여쭈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번역된 것은 사실 77번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 얘기는 창세기에서 라멕이 가인이 잘못하면 7배를 받지만 내가 잘못하면 나는 77배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망령된 말을 했던 것을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78번째는 용서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용서해 주는 횟수를 세지 말고 내가 지난번에도 해줬는데 똑같은 얘기 했었는데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지 말고 무제한으로 계속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에 어떤 적당한 횟수가 알맞은 횟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참된 용서는 횟수를 따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횟수보다는 어떤 용서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용서를 하고 있는가. 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비유를 드십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같으니 결산할 때에 라고 말씀하는데요. 천국을 어떤 임금, 어떤 주인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1년이 다 됐는지 아니면 어떤 시간이 되었는지 이제 일을 맡겼던 종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했는지를 결산하는 때가 왔습니다. 천국은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24절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사람은 여기 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이 임금하의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데 생각했던 만큼 장담했던 것만큼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임금에게 갚아야 할 것이 이 10,00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은 물론 상징적인 것이죠. 여기 10,000달란트라는 말은 그 10,000 달란트라는 얘기인데 10,000이라는 그 단위의 말과 달란트라는 말과 둘 다 그 당시 사회에서 쓰였던 가장 높은 단위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제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돈을 빚진 것입니다. 굳이 환산을 해보자면 한 달란트가 20드라크마인데 노동자 한 사람이 20년 동안을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요즘 시세로 보수적으로 해서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에 3만 불을 순이익을 번다고 한다면 한 달란트는 60만 불이 될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60만 불이라면 10,000달란트는 얼마겠어요? 수학을 잘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60억 불입니다. 6 billion. 여러분 빌리언이라는 돈을 만져보신 적 계신가요? 밀리언은 좀 만져보셨나요? 근데 빌리언까지는 안 되시겠죠. 무슨 얘기예요?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이 종이 아무리 노동을 해도 절대로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벌였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줬는데 갚을 것이 없는 것을 이 종도 알고 임금도 알고 모든 사람 다 압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에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그 자신을 팔고 가족들을 다 팔아도 노예 생활을 해서 그 값을 갖다 주어도 10,000달란트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그 종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책임져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주인이 그렇게 명했죠. 그랬더니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종도 자기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라고 애걸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옥에 가두지 않고 이 사람을 놓아보내고 그 사람이 가진 빚을 다 없던 것으로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관한 얘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갚을 수 없는 모든 빚을 다 탕감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들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방금 이제 자유함을 받은 사람이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임금도 아니고 자기의 종도 아니고 같은 신하입니다. 같은 동료인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떤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굳이 따져보자면 100데나리온은 100일 일해서 버는, 그러니까 20주 정도 노동하고 버는 수당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시세로 12,000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꽤 큰 금액이긴 합니다.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종이 용서받은 10,000달란트가 60억 불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금액입니다. 이 동료된 신하들 사이에서는 꽤 큰 금액이지만 갚아야 되는 금액이지만 그렇지만 이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생각해 보면 자기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한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어떻게 얘기했어요? 만불이 누구 장난감인 줄 알아? 땅을 파봐라 만불이 나오나? 하면서 그의 목을 붙잡고 끌고 간 것입니다. 감옥으로 쳐넣고선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 친척들이 그 돈을 장만해서 자기한테 갚기 전까지는 풀어주지 말라고 옥졸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이 신하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동료 신하들이, 동료된 종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선 여기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딱하게 여겼다는 말은 마음속에 매우 슬퍼했다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될 수는 없는데 하면서 괴로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냥 넘기지 않고 주인에게 가서, 임금에게 가서 다 고해 바쳤습니다. 참고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죠.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뭐라고 부릅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악한 종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빚을 많이 졌고 임금의 사업을 망쳐놨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네가 너의 동료를 용서해 주지 않은 것을 두고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큰 빚, 여기 말하면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라고 번역했을 때 내가 내 빚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내가 너의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라고 원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너의 그 큰 빚을 탕감하여 주었는데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자비와 인자함은 그 크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 임금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너에게 빚진 동료가 빚진 빚은 너무나 작은 것인데 나에게는 그렇게 큰 인자함을 사랑을 받고선 은혜를 받고선 그 많은 받은 것을 다 어디 가는지 제쳐두고 내 동료에게는 조금도 베푸지 않았느냐 그것을 두고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을 놓고 보자면 하나님한테 이만큼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저희는 받은 은혜만큼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버금가는 어느 정도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표현하시냐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은혜를 나누는 것은 은혜를 받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에 근거합니다. 나의 죄 지은 모습과 죽음이라는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모습과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 상대방의 처지를 두고 마음에 안 좋게 생각하고 그 슬픔을 같이 느끼고 그 어려움을 같이 느끼면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액션을 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서 자기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 주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그 주인을 모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었던 그 은혜를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아니 우리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 되신 이 세상의 임금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불쌍히 모시고 은혜를 베푸시러 주신 것은 그 목적 중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퍼지도록 나눠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다 받아놓고선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 예수님의 이 비유와 비유의 결론은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신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용서를 해주어야 하냐고 베드로는 그것을 횟수로 생각하고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던 것이다. 그런데 그 크기는 무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이 아니라 77번이 아니라 1000번, 7번씩 7000번이라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크기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용서받았다면 서로 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해 주지 못할 만한 잘못은 없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주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을 무효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은 아까 처음에 저희가 얘기 나눈 대로 우리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누가 잘못한 거 기억나세요? 바로 기억났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해놓고선 사실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것을 일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해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을 용서해 주기에는 이 사람이 내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그것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크리스찬 사이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해할 수 있지라고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꾸 용서를 해주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알고 계속 이용해 먹기만 할 텐데 선을 그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천인 것을 아니까 그들이 이용해 먹는 것을 허용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우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용서할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죄값을 용서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서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서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치 다 눈 감아줘야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다 작은 자가 죄 지었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세세하게 나누었던 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지낼 때 내가 말을 하였을 때 마음이 돌아서고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나에게 나온다면 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확인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은 제가 성찬 나누면서 읽겠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고 또 계속 되풀이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외식하는 것, 형식적인 것을 다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계속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규례들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 매주 하면서 특히 이 성찬을 계속해서 나누라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다가 보면 내가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처음 믿었을 때처럼 감격스럽지도 않고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이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성찬을 주셔서 오늘같이 떡과 잔을 나누고 이것을 가지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라는 순결한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되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가 정말로 얼마만큼의 큰 액수인지를 성찬에 참여하면서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내가 나의 형제도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지금 현재 어떤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우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솔직히 힘들다면 언제 정말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용서해 줄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도움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 것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찬이 되고 그런 예배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로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천국에 들어왔는데 혹시 저희가 이 악한 종처럼 행동할 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 놓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가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진정으로 놓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죽음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엔 저희가 성찬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교회 앞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 유아 세례도 괜찮습니다. 유아 세례나 성인 세례를 받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신 분들은 이 성찬에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난주에 예전보다 특별히 죄를 많이 지어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는 그대로 주님께 숨기지 말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 성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내가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주님의 죽음을 또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나의 용서함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라고 결심하며 기도하며 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 성찬 참여하실 분들은 가운데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떡부터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같이 드시겠습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의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져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하루 종일 이 성찬의 은혜들 기억하며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저희도 우리 형제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43장, 통일 찬송가는 141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We'll sing in number 143, Alas and in my Savior believe.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큰 빚을 다 탕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불쌍히 여기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시고 성찬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속을 이롭게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윤희와 또 석신목 교우님 또 다른 여러분들 또 편찮으신 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막 한국에서 돌아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또 다음에 저희와 잘 조인하실 수 있도록 시차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최진석 교우님, 이기훈 교우님 계속 여행 중에 출타 중에 있습니다. 여기 광고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내일 아침에 그 달라스에 갔다가 목요일날 돌아오는데요. 저희 1년에 한 번씩 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또 집회를 수요일날 저녁에 하게 됩니다. 수요일날 이번에는 저녁 8시 반에 줌으로 그 집회가 있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링크 주소는 여기 나와 있는데 따로 또 카톡으로도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 이번 모임 때 주제는 오직 예수이고요. 제가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순서가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건데 그래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 외에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산위원회는 한 15분 정도 12시 15분쯤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데일라이트 세이빙입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가 주보에 그걸 빼먹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하지만 요즘은 셀폰이 다 이런 데 해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음 주 데일라이트 세이빙이니까 1시간 더 뒤로 가는 거니까 1시간 더 자는 거죠. 예, 조금 더 휴식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원래 오늘은 11월 달 생일 맞으시는 분들 광고해야 되는데 11월 달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10월 30일에는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를 조인하신 김민수 성도님 10월 30일 날 생신이신데요. 다음 주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시간에 김현석 성도님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지금 일진기도 하시겠습니다.